주시는 말씀 두 구절인데요.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복음 11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재미나게 그분이 이제 그의 딸의 투병과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를 설교 중에 확신 있게 전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문학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100%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황당한 말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만약에 성경 저자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 인간 이성에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들은 뺐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는 문서로 보기에는 엉성한 대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재미있는 추론이고 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황당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다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다른 건 다 믿어도 나는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애가 생겼다는 건 못 믿겠다. 그랬더니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서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셨죠. 그분이 일침을 가했다 그러죠. 거참 이상한 사람인들일세. 아니 마리아의 남편이 그걸 믿겠다는데 당신이 왜 따져? 당신이 왜 상관해? 라고 이야기하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도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어떤 단서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언급하시지 않은 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고 이제 다른 본문을 우리가 기도의 본문들을 더 추적해 보면 거기 안에 단서가 들어있는 본문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아무런 구비 조건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톤, 기본적인 논조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방향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14장 14절 말씀이 먼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백지수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지수표를 주시는데 조건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이행하면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면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지수표가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백지수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런 백지수표를 받아들면 신이 나지만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려고 들면 이내 우리는 실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와우에서 A라는 탄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되던가요? 그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애석하게도 제가 구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더 연장된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적인 고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나 끝내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리라. 사단이라는 놈은 그래서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죠.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구하면 과연 응답이 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현실들을 열거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들겠죠.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같은 것들을 퍼뜨리게 되고 현실 앞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좀 이렇게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보았던 만화 영화 주제가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니나를 구해내자, 비리빠빠 비리빠빠 달려간다, 이런 60년대 생인데요.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령이 좀 되신 거고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연령이 많으시거나 너무 어리신 건데 어쨌든 니나를 구해내자. 저는 오늘 기도를 구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렁 속에 빠져있는 기도를 건져내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건져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틈을 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황당무계해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들이 황당무계하게 이제 취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황당무계하게 취급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 오해를 하게 될 때 황당무계한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할 때이지요. 주님을 마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자판기처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오해를 갖고 이 말씀을 대하면 정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판기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동전 집어넣어서 얻어내는 거지요. 반드시 내가 동전을 투입하면 물건이 나와야 합니다. 시원한 청량음료가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 두루루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으로 머신을 내려치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란 놈이 속삭이지요. 야, 이런 말씀 말도 되지 않아. 성경은 가짜야.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더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우리를 실족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고 하면 하나님을 마치 자동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밝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 조건 없이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자판기식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거나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심부름꾼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판기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신으로 일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자판기식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찾고 계신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하는 말씀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의 자녀들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기도는 그 관계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작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손에 만진 바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통로가 기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일단 없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판기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황당무계가 아니라 황송한 메시지로, 황송무지한 메시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참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거기 세 번째 제가 적어 놓았죠. 올바른 이해는 주님을 언제나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언제나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를, 신앙생활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냐 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어떤 단서도 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절차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응답받는 과정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엄청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죄송해요, 이런 거 해서. 캐시 슬라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열 때마다, 비밀번호 풀 때마다 뭐 1포인트, 2포인트씩 오르는 거예요. 제자 녀석이 그걸 깔아줘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쏠쏠하게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1,800원까지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어느 날은 6억이 돼요. 어느 날은 10,000포인트 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10,000포인트 주는 대로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10,000포인트 받으려면요. 무슨 신상 정보 다 집어넣어야죠. 뭐 해야죠. 그래서 실상 들어가서 10,000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어요? 성경의 기도가요.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부각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단서나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구해라.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구하라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분 앞으로 나오라 라는 말입니다. 반듯한 모습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기도한 후에 우리 또 다시 넘어지지요. 기도한 후에 우리 또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갈지라도 지금의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토해내라. 너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도 가슴 안에 응어리 된 한마저도 내 앞에 고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일 다시 죄를 지으러 설사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 앞에서 안타까운 삶의 고통의 현실들을 아뢰거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고 연락해 주시리라. 아까 기도는 그렇게 좋았는 모양이에요. 아멘이 막 연발이 되고 막 또 특주할 때는 막 아멘이 난리가 났더니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아멘도 없고 어쨌든 저만 잘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늘 설교하는데 가끔씩 섭섭할 때가 있어요. 참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분당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아멘이 가란 얘기예요? 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갖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뭘 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저를 사로잡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큼 의로운가 정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뭔가를 구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현주소를 고백하면요, 치고 빠지는 데 선수예요. 치고 빠져요. 하나님 끌어안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끌어안다가 또 빠져나가. 크린치 했다가 빠져나가. 필요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다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간구를 하죠. 근데 나도 잘 알아요. 그거 해결해 주셔도 신실한 자리로 잘 안 갈 걸 나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한다고요. 그런 제가 기도를 해요.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이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아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행실이 기도 후에 확 바뀌어지지 못할 것을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의 모습. 고질적인 저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나의 몰골,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니 이런 거 허락해 주시고 제 교주생활 축복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이렇게 든든한 반석에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저를 딱하게 보세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죄책감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루터가 말했듯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뿌리 깊은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죄책감이 우리의 담대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저의 고민에 대하여 이 본문 말씀은, 이 황당해 보이는 듯한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의 죄를 다 토하고 오너라, 기도 후에 너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고 그런 것 서약할 수 있다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인생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과 내적인 정결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그림의 떡처럼 우리의 누림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누림은 신앙의 몇몇 영웅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불가능한 조건들을 하나도 달고 있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죄 많은 나도 기도하면 응답부터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또 넘어질 거예요. 기도 후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서도 우리는 또 세상 앞에 맥을 못 추고 또 죄악을 밥 먹듯 범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처절한 실존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의 가슴에 한을 토로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원래 소리를 안 지르고 지성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네요. 자, 백지수표와 같은 기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먼저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와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죄를 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더 귀해요. 죄로부터 회복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죄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와야 응답이 주어진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도 한 절반은 탈락이에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기도를 오래전에 신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데요. 같이 다 거기 금식기도원이니까 금식만 하는데 옆에 바로 같이 누워 자는 이렇게 마룻바닥에 같이 한 대여섯 명이 자는데요. 금식을 한 20일째 하시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이렇게 나요. 금식을 하는데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은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줄담배를 피시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족 수련회를 갔는데요. 설교를 제가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부흥회고 하니까 제가 전 가족 수련회 한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앉아 계시던 좀 연세가 좀 드신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있는 책상을 집어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제가 작아진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걸 이제 갑자기 놀래가지고 옆에 분들이 맞고 알고 봤더니 이제 수련회를 오라고 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시면서 소주를 한 2병을 들고 온 거예요, 수련회를. 그래가지고 집회 전에 그 2병을 방에서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인간이 설교를 끝내줘야 말이지. 이 인간이 저예요. 이 설교를 안 끝내주니까 기다리다 화가 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설교가 조금 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자로 한번 이렇게 큰 이런 위협을 받고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오늘은 빨리 마칠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분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참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담배를 못 끊었지만 금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소주 2병을 품고 들어와서라도 그걸 먹고라도 들어와서 1시간이 넘 제가 잘못한 거지 뭐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이. 1시간 넘게 한 저가 죄인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설교를 드리려고 했던 그분의 모습이 참 소중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조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라.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무조건 구하는 것에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구하는 거예요.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우리의 행실과 너의 기도가 맞기나 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조금 지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아쉬움이 없어요. 지가 몰라가지고 못 푼 거. 그럼 뭐 아쉬워요? 그런 잘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걸 놓치면 속이 상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못 얻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가난함과 빈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느냐를 떠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왜 응답이냐 하면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모든 시시콜콜한 절차들을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구하고 일단 내 앞으로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최소화시키고 그것들을 간소화시켜서 담대하게 무조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슴을 내어드리고 진솔하게 그분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조건이 딱 하나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내 이름도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우리 이름 가지고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는 방배동에 있으니까요. 주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주차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차들이 없다. 그 주차하는 학생들이 차를 못 세우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돼요. 이우재 교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차를 못 세워도 주여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못 나가니까 주님의 이름을 끼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사용해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 풍성한 것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삶은 우리가 답습해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조건 구하라. 한 가지 더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 무엇이든지. 오늘 진짜 참 무식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너무 이런 대목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만, 고상한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어떤 일상의 작은 생각마저도 스쳐 지나가는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어느 영성 작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소방차가 이렇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자기 집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영성학자는. 우리 집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은 남의 집이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이게 해주세요. 다만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젠장. 네? 그럼 이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들어가면 다른 애가 그 명문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티오를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1등 되게 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딸이 1등 하면 1등 해야 될 자리가 2등으로 밀려나니까 그거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칫 하나님을 너무 고상한 신으로 너무 영적인 일에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묶어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과 육은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육 통일체로 영과 육이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아신다고요. 내 자녀와 내 집의 안전을 먼저 구하는 것은 결코 저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말합시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역시 저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육신 없는 영혼의 신으로만 상대하지 말아야 해요. 이 둘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육신의 영역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도 소중한 것이다. 물론 그런 목적이 세상을 탐욕스럽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점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생생하게 맛보고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런 누림이 있어요. 그런 일상의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셔야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클라이막스는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최고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영역의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인데요. 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큰 그림을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9회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주로 야구를 어떻게 보냐 하면 하이라이트 10분 요약으로 봐요. 5분, 10분으로 요약한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그것도요, 내가 원하는 하나 이글스가 이겼을 때만 봐요. 지면 기분 나빠가지고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제일 신나는 때는 이런 때예요. 9회 말 같은 때 지고 있다가 역전했을 때. 그런 거는 한 4-5번도 돌려봐요.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승률이 3할밖에 안 돼가지고 아예 그런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다 보면요, 1회부터 이렇게 점수를 빼앗기고 또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고 투수가 교체되고 그런 광경들을 다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광경들 속에 선수들이 막 낙심하고 실수 한번 하면 막 글러브를 집어 던지고 투수 교체 같은 거 하면 나오면서 막 인상을 쓰고 못마땅해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일희일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9회 말에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8회까지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더 좋아요. 9회 말에 역전이 있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큰 그림이에요. 궁극적인 승리. 9회 말에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인 거죠. 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 하나만 더 하면요, 성령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로 허락하시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지혜자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위대한 카운셀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보혜사는 말은 단순한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의 지지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지혜자로 그분이 옆에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소원이 즉각적으로 기도 후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혜택은, 유익은 기도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성령과의 관계가 갖는 이 영적인 놀라운 혜택은 바로 그분이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후회가 없는 생애를 기도하는 자들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설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을 지금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할 일들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못한 것 후회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게 후회가 된다면 지금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이 기도하는 자들은 더 깊이 성령의 장악을 받아요. 그래서 더 지혜로운 인생, 더 위대한 카운셀러이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것들이 누구한테 카운셀링을 받냐 하면 고작 지 친구들에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하면 제일 영향력 있는 존재가 친구예요. 걔네들이 뭐 인생을 뭘 알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도 없죠. 말씀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가 절대적인 카운셀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럼 집 나오고 말이야. 가출하자. 그럼 가출하고 말이야. 여러분, 가장 중대한 일을 신앙의 부모와 상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을 성령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직 구하기만 하십시오. 구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예스로 응답하시고 때때로 노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때로 스탑 멈춰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하면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침내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에 발맞춰가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생애가 되는 것. 1차적으로 거기로 가셔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을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 응답이 되는 자리.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인생의 기도 응답이 되는 그 자리로 걸어 나가셔서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을 향해 숨가쁘게 화살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생애를 이 주님 손잡고 함께 살아가심으로 후회가 없는 가슴을 치고 원통한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 풍요롭고 풍성한 누림의 삶들을 주님 안에서 멋지게 향유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몰골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가졌든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오라. 기도한 후에 여전히 또 과거를 답습하는 삶으로 나아갈지라도 그분 앞에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참 지혜자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통치 속에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한 메시지가 아니라 황송무지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풍성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함으로 풍성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현주소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 응답이 되는 복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